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8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저희 첫째 아이가 4살 정도 되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줄 아버지들을 이제 모집한다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준비한 그 산타 할아버지 옷을 입고 모자도 쓰고 수염도 이렇게 붙이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이러면 좋겠다 하고 이제 전화가 왔는데 어린이집에서 이 아버지들이 많이 못 오신다고 꼭 와달라고 간청을 하셔서 한번 그러면 가봐야겠다 싶어서 어린이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에서 준비를 한 이제 산타복을 입고 수염도 붙이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데 물론 그 아이들 중에는 저희 첫째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 첫째 아이가 와서 선물도 받고 저랑 기념사진도 찍는데 저는 이제 내심 속으로 아빠를 알아보고 갑자기 막 달려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선물을 받고 기념사진을 잘 찍고 자리로 가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염도 많이 이렇게 붙이고 해서 못 알아왔나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엄마랑 첫째 자녀가 아들이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 옆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엄마는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엄마가 아이에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대민아, 오늘 어린이집에 누구 왔었어? 산타 할아버지 오지 않았어? 뭐 줬어? 뭐 받았어? 그래서 계속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엄마의 질문에 왔어, 선물 이거 받았어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아이가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엄마 귀에 가서 자연스럽게 비밀스럽게 속삭이는데 엄마, 산타는 아빠야. 성탄절이 되면 그때 일이 이렇게 여러 생각나는 일 중에 하나로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납니다. 성탄이 가까워지면 우리의 일상이 조금 바빠지죠. 거리에는 캐럴이 흐르고 거리에 또 장식이 걸리고 사람들은 서로의 선물을 준비하고 약속을 잡습니다. 성탄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선물을 기대하고 청년들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데이트를 기대합니다. 따뜻한 성탄 조명, 연말의 분위기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고 즐겁고 마음을 환하게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이 기쁜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의 자리에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고향, 조상들이 살던 도시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날의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도 호적 조사를 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분주하고 복잡한 그 가운데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지금처럼 호텔 같은 그런 숙박업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화 안에서는 각 가정의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나 방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 집마다 마련된 이 손님 방을 가리켜서 여관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말은 예약을 늦게 해서 방을 숙박업소를 못 잡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그 마을 전체가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손님들을 위해서 각 집마다 마련했던 그 방들까지도 모두 다 꽉꽉 채워져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자리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베들레헴 이 마을은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베들레헴 마을에 악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구세주이신 예수님 우리 마을에 오지 마세요 라고 그 누구도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비워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 마을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미 내 삶의 자리들은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의 일이 먼저고, 가정의 일이 먼저이고, 현실의 문제들이 먼저이고, 나의 계획과 내 일정들이 먼저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다음으로 그리고 동물들이 거하는 그 동물의 밥그릇 구유까지 예수님이 그 우선순위가 계속 밀려나시는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시간을 내어 예배를 드리고 연말이 되면 함께 모여 성탄을 기념하지만 정작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삶의 방향을 정하는 그 자리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을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나에게서 멀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날 밤에
베들레헴의 문제는 숙소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이미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곳에, 가장 좋은 곳에 오셔도 부족할 만한 그 예수님께서 가축이 머무는 그 자리 구유에 누이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는 예수님이 머무실 수 있는 그 자리가 비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 가장 귀한 곳에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것들로 다 채운 다음에 예수님은 저 멀리 변두리 구유에 누우시라고 말씀하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에 모실까?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장 귀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에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먼 곳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동방 박사들은 왕들은 아니었지만 당시 사회에서 존경받았던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자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권력자의 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곁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안정된 자리를 떠났습니다. 굳이 떠나지 않아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굳이 먼 길을 수많은 밤과 낮을 지나서 여행을 하는 그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발걸음을 움직인 것은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모험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움직였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그 안락한 위치와 평안함까지도 내려놓고, 본인의 그 평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헤롯 왕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 온 도시가 술렁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갑자기 외국에서 박사들이 와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을 만났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우리가 따라왔습니다.
다스리고 있는 헤롯이 있는데 거기에 또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 이 말이 헤롯이 듣기에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이 말은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 앞에서의 체면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경배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그들의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위치를 묻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만나기 원했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수많은 밤과 낮을 지나야 했습니다. 시간도 들고 비용도 들고 무엇보다 별을 따라서 가는 그 발걸음이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형편이 좋아지면 가자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확인해보고 확실해지면 이동하자라고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마음 하나, 예수님께 경배하겠다는 그 마음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조언을 해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는 자기 지혜를 붙잡지 않습니다.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고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명성과 안정까지도 내려놓고 먼 길을 떠났던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께 경배하고자 했을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편안함이 중심이 아니고 내 평판이 우선되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니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최고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만사 다 제쳐놓고 그 먼 길을 이동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최우선순위로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만났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며 준비해온 선물들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먼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 그 마음의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베들레헴에는 방이 없어서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없었지만 동방박사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셨고 동방박사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방박사들과 같이 그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예수님을 위한 자리로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분주하고 할 것이 너무 많고 챙겨야 될 것들도 많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것들보다 가장 앞서서 우리가 모시고 챙겨야 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귀한 손님이 오시면 그 손님에게 어떤 자리를 내어드립니까? 따뜻한 아랫목을 내어드리죠. 그리고 지금 우리들도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어떤 자리를 내어드립니까? 그 집에 의자가 있으면 가장 좋은 의자로 앉으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가장 소파에 또 좋은 자리로 안내를 해드리고, 가장 편안한 자리로, 그 집에서 가장 편안하고 귀한 자리에 그 손님을 모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다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귀한 분이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막대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자리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좋은 자리에 예수님을 앉혀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여기는 제 거가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 여기는 제가 또 소중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기 추운 바닥, 우선순위가 밀려서 저기 멀리로 예수님을 안내해 드리고 있진 않습니까? 이 성탄의 날에 우리의 인생이 베들레헴과 같이 나의 분주함으로 꽉 채워져 있어서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자리를 내어놓은 동방박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마음의 그 중심의 귀한 자리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동방박사들의 여정을 그 이후에 아주 짧지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에서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집에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본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헤롯의 부탁을 받았죠. 헤롯에게로 가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를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말씀하셨고,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여기에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다른 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냥 헤롯을 만나지 않고 갔다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다른 길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여기에 조금 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 동방박사들이 자신의 지혜를 붙잡고 걸어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길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그런 의미가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권력자였던 헤롯의 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그러나 이미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던 동방 박사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대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셨던 동방 박사들은 이제 완전히 이전의 인생과는 다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인생의 길을 함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단순히 감동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귀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나아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이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인생의 자리를 내어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그 중심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 권력이 우선이고 내 평안이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그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도 완전히 바뀝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익숙한 길을 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방향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기준이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니까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그 인생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둠과 죽음이 지배하고 있던 그 땅에 예수님의 생명과 빛이 임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의 자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과 빛으로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맞아, 예수님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너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너의 마음에, 너의 인생에 어느 자리에 모시고 있느냐?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최고 우선순위의 자리에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들로 꽉 채워져 있어서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그 동물의 밥그릇 구유까지 밀려나셨던 그 베들레헴처럼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고 있진 않느냐? 내 인생의 가장 따뜻한 자리,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그 자리는 지금 누구의 자리입니까? 오늘 이 시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너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려라. 그냥 내어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너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에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분이 아니라, 때 되면 기념하고 지나가는 그런 시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결단이 저와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늘의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완전히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평강의 왕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냥 자리 아무 자리나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귀한 자리,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놓치지 않고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하나님, 나는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었습니까? 내 인생의 중심,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시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날 그 분주했던 베들레헴처럼 예수님이 모실 곳이 없어,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그 동물의 구유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에서 나의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 성탄의 때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을 통해 동방박사들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